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는 성탄 주일을 맞이했었고, 또 이제 오늘 금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런 그 주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몸소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그냥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잉태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이 가야 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에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자취를 따라서 너희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로만 예수 믿고 따라간다고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율법의 나를 알게 하시고, 율법의 나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고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고 가는 길이, 그 전에 그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대.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고만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이.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마귀의 뒤를 쫓아서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예수 아무리 찾아도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영혼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게 뭡니까? 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인가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건 왜 그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십자가의 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문도 모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고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연하나마 하늘에 대해서 동경이 있고 저걸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늘나라에 가고자 해도 문을 모르는 거야. 문을 알 수가 없어.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지난번 주인가요? 재지난번 주인가? 지난번 주 수요일이죠. 율법으로 안에서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몰라요. 구약의 율법의 종들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는 저거 제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저거 하면서는 정죄를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율법 아래서는 어쩐지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길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야.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말씀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종으로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종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했고 나는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을 했다. 구원받는 것은 종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걸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지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러 족속들이 있는 그런 때라 딴 나라를 침범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 나라에서 노략물을 탈취해가지고 그걸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린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노략물이라고 돼 있어. 노략물. 요즘에도 이 세상에 보면은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딴 나라 옛날에 정복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약탈해 갔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거 모든 거 뭐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거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그게 노략물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 왕조를 쳐 죽이고서는 노략물을 뺏어다가 그걸로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렸다고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를 않아요. 여호와는 그러나 그런 노략물을 받는 거죠. 여호와는. 그게 율법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교인들을 아주 정말 참 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냥 저 해가지고 요즘에도 큰 교회 목사들은 부자예요. 아주. 뭐 교단에서 무슨 재산 재물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교인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 속지.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려면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이게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 율법의 여호와와 진리의 참 하나님과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 다른 건데 그걸 본질이 다른 걸 모르니까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니까 구약도 진리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가 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은 세상에 주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왜 부르는데 율법의 아담이 아니라 세상 것을 전하면서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것을 전해. 세상 것. 세상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무슨 진리의 종인 양 가장을 하고 그러니까는 절도요 강도요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군. 성경 말씀에는 상고들이라는 게 있고 음녀들이 있고 그 싹군들이 그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부가 다 거기에 속아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용로 십자가의 도가 천국의 열린 문이다. 그 말에 천국의 열린 문. 본 교회는 아예 그냥 딱 현판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천국의 열린 문. 누가 그 문을 찾고 들어오려는지 지나다니는 사람도 몰라. 전부 다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그 글씨를 봐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앞으로에 있어서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자는 정말로 보혜사께서 택하시는 생명만 들어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셔야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세상 이런 문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문이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양이 들어가야 할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문이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는다는 게 이게 율법의 사람으로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계시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오늘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좌우를 분별을 해서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예수 이름을 불러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들도 다 진리 안에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죠.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전부가 다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들어가는 자는 진리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은 뭐냐? 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 육의 소욕으로 인하든지 외부로부터든지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문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꼴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예? 양식의 꼴, 양식을, 이게 왜냐? 들어갈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하고 빠져나오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뉘우치고 다시 고쳐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아닐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 세상은요, 진리의 아들들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냥 막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참 그 시험이요, 그거 막상 겪으면 참 어려워요. 그게 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 우리 아버님한테 물질 가지고 저 갈 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 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셋이 있는데 물질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죽었다는데, 예? 그냥 이 집 문서 갖다 놓고서는 아예 그냥 딱 그거 여러분들 그 막상 부딪히면요, 그 시험 그거 저는 근데 그걸 이기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로 참 그때 그걸 내가 이긴 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들어갈 때나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에도 꼴을 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꼴을 주시는 건 꼴을 먹어야 우리들이 건강해지잖아요. 생명수를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보혜사께서는 그런 일을 하셔. 보혜사를 영접을 했다고 무슨 어려움이 없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단에게 늘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 산에 있는 돌이 처음에는 모가 나가지고 그게 그냥 굴러 해서 강가에 동그란 돌이 되기까지 얼마나 굴렀겠어요. 처음에 그 각지고 그런 돌 누가 그거 아름답다고 해요? 아름답다고 안 해. 굴르고 가가지고 강가에 있는 돌은 사람들이 많이 주워가잖아. 조각가가 그냥 돌 갖다가 금방 그냥 그게 작품이 돼요? 그냥 갈고 때리고 저 해가지고서는 그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면 서로 가져가려고 막 그 아름다운 조각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녀로 택하기 위해서 그냥 쓰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려우면은 뭐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히.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꼴을 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사는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몸소 창세전에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 되느냐. 율법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혈육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성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저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찬양하고 그저 그냥 즐겁고 이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의 문, 양이 들어가야 할 문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가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